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비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찬양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6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후 3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되어 온 세상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자신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항상 평안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랑 담긴 복음 전파와 저희들의 기도로 인해 각 사역지의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100명이 모이게 하시고 각각의 셀 모임들도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셀 모임에 관심을 크게 가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조이풀 하우스를 비롯한 기쁨찬 교회의 협력 사역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아름답고 실속 있는 열매들이 많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훈 난수집사님 나오셔서 요한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단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하고 좀 더 비춰봤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많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을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또한 다시 묵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요한에게 아마 그런 말씀을 다시 전해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모셨던 제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난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원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해주기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을 요한이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첫 서두를 적어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기쁨찬 교회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내가 저 책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써내려갔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황당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일 첫 줄을 시작해봤어요. 사실 한 몇 페이지 썼습니다. 한 열 몇 페이지 이렇게 썼는데 써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황당한 기도를 제일 먼저 예를 들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 이 기쁨찬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한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늘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 리얼하게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건 아니죠. 내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우리 찬양팀에서 지수동 집사님이 내셨던 그 황당한 기도예요. 솔직히 저는 그 기도를 낼 적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저런 기도를 낼까? 과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쩌려고 저런 기도를 낼까? 그리고 이미 다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된 상황에서 그걸 뒤집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 그것도 일주일 남겨놓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딱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도대로 들어주실까? 기도 안 했으면요. 과연 그렇게 들어주셨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쁨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쁨찬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를 써내려가는데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찬 교회를 두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뭐가 살아있냐면 예배가 살아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그냥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 묵도 시간이야. 끝났어. 다음 시간 뭐지? 사도신경을 읊는 시간이야. 읊어요. 그 다음에 찬송 일어서서 찬송 부르는 시간. 이렇게 순서 이렇게 지나갔던 그 예배가 이곳에서는 순서를 지나간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 교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써내려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시작을 처음에 두고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저는 증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전에 계셨던 분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첫 번째 구절을 생각해낸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요한이 다시 말씀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제가 로고스를 이제 네이버에서 로고스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이 나오잖아요. 딱 펼쳐보니까 어떤 사물의 근원을 규정하는 그런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제가 저 로고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사물에 대한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뭐 사실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단어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나요?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계신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한 급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있는 존재 예수님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데 어떤 힘을 주기 원해서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면 모든 구절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책을 써내려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맨 마지막에 31절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이신데, 자,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또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증언을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기보다 내가 가져온 신념, 내가 가져오는 학식, 내가 가져온 지식, 지혜, 세상에서 내가 가져오는 누려왔던 그런 명예들, 돈, 이런 게 더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전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켜온 그 어떤 신념이라든지 내가 지켜온 나의 명예,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누리기에 바빴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요한이 그걸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그건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많은 구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저같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내 몸에도 이런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의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작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이 시간 나에게 그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어떤 문제 하나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인맥, 나의 지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뒤에 숨어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올바르게 형성이 돼 있으면요, 이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어.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다가도 붙잡혀가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요한의 얘기는 이거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지금도 계시고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힘들거든요. 나에게 전에 계셨던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셨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도 하나님 계신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하고 계속 함께 하실 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나한테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서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보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진짜 솔로몬은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 한 번 딱 만난 걸로 평생 오래 먹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감사의 조건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듯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요한도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처남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딱 드렸어요. 잡지로 보는 구약 성경에서 책을 한 권 드렸는데 다 읽으셨대요. 다 읽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런 걸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다 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몇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저희 처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고 사자들은 사자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해오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처남 마음속에, 우리 처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잡지 같은 그런 이 성경책은 아니지만 잡지로 보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씩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오이쿠스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전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정말 힘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오이코스가 반응을 안 보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이코스 사회 가면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계속 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계속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리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오이코스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 오이코스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웃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들을 나누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싹 트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믿음이 싹 트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웃들이 오이코스들이 정말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증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그랬듯이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지신 그 생명을 전했듯이 우리 삶 또한 그런 생명을 전하는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준비하지 않은 것 좀 하겠습니다. 32장 오늘 설교 주제하고 맞는 찬양이 가서요. 찬송가 32장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강지사님 죄송한데 이 책 좀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다르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우리 174장 오늘 반주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찬양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곡조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천히 부르는 이유가 가사를 의미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귀하신 분, 찬양하실 분, 우리 왕이 되신 우리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이 가장 귀하신 분,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가장 귀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조용하게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13장.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안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용감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들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가 있다면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9장이 있는데요. 우리 두 분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메모되어 있으니까 조용한 모습으로 찬양 들으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저희들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코로나들이 소멸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번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얼굴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무릎 꿇을 때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 손 들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들에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남과 북 관계, 미국, 중국, 일본, 미얀마, 그다음 우리 기쁨 창조의 기도 제목들, 치유 기도 제목들. 우리 이근자 전사님이 정도 문자가 왔는데요. 이 갑상선이 포기했던 것이 없어졌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치유 기도를 여러분 유심히 보지 마시고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요. 유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사님 빼놓고 앞까지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불과하신 아버지 수고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그 백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부산과 기쁨참교회와 우리 남과 북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그 순간마다 기적들이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부산에 오랫동안 우리 음양기기 관계하시는 집사를 만났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게스트하우스 저희거라우스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부산 제일 큰 교회 다니고 계시거든요. 교파에. 근데 이제 선교사님 자기 교회 선교관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주변에 주택들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가 뭐냐니까 한국 와서 좀 쉬고 싶고 왜냐하면 탈진하다가 돌아가게 돼 쉬고 싶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대주는 교회도 가고 싶고 왜냐하면 이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인데 다니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께서 주택을 제공해 줄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은 대원동에 있는데 수완동에 선교센터 목사님 대박입니다. 그 자체를 감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근데 아시죠? 여기 있으면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제가 김정일 목사 24시간 보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만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사생활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가고 싶은 교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정동이나 기도했잖아요. 멀리서 장소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플러스가 아름답게 준비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준비가 다 마치게 되고요. 우리 8월 29일 날 오후 3시 개원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되는 선교사님들 와서 아무한테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보고 싶은 그 선교센터가 저희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시간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집 사역 아가페 행정선교회 기도 미술 전시회 문화사역자 그리고 제가 9월 초에 첫 주에 우리 이재희 목사님 있는 통영에 도선면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제가 우리 찬양팀만 데려가서 거기서 찬양 예배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의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